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전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허무한 인생,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돼야만이, 그리고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삶, 천국과 연결돼야만이 비로소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이치에 맞고 이것이 상식에 합당한 것인데 왜 그렇게 세상 삶이 전개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이랬을 때 우리는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이건 너무나 부당하고 이건 너무나 정말 억울하고 이것은 너무나 바르지 않다. 이랬을 때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좌절을 느낍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을 일컬어서 부조리라고 하고 모순이라고 합니다. 원래 모순이라는 말은 옛날 중국의 고사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도 팔고 그리고 방패도 팔았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창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방패를 또 들면서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창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듣고 지켜보던 사람이 당신의 말은 모순이요. 어떻게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고 당신이 가진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그러면서 그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6절에서부터 지금 4장 아까 읽은 16절까지 여기에는 인생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을 갖다가 요약해가지고 함축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이기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다 보면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고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해가지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이리가 이리를 물어뜯는 그런 사륙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이런 체제를 나라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라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것 이건 법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도 물론 재판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이건 의회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 이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의회, 국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나 법을 집행하는 곳 이런 곳에서 불의와 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될
법정, 공의를 행해야 될 그런 국회, 여기에 악이 있다고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력과 이익 앞에서도 정의에 입각해서 권위 있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재판권이 타락하지 않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그물에 걸린다. 이런 말들도 다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소위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을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조그만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일반 백성들은 권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잡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법 운영이 옛날부터 많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문 지상이나 또 라디오, TV를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법정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국회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옳게 하고 있고 바르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불의와 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권력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한 정권이 지나가고 나면 그 불의와 악이 또 그대로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또 줘다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 권력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또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를 세우고 법과 제도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회를 잘 타야 된다,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요령껏 해야 된다,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양심껏 살다가는 손해본다, 바르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둠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의 올바른 선과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법과 악으로 치달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준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착하게, 그리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물질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 거기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불의와 악이 있다 하더라도 또 세상 삶에 여러 가지 불법과 부조리가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해 아래 인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 있는데 반드시 남이 있다면, 출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생로병사, 수고하고 또 병들고 그리고 아프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물론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또 괴로움과 슬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뭘로 종결이 되느냐?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습관적으로만 늘 읽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거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네.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겨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필연적으로 육체의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누가 하는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심판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절대로 눈앞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꼭 죽는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조리와 모순을 보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술 더 떠가지고 엉뚱하게 나간답시고 이 부조리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나마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요령을 부려야 된다. 요령을 부려야 돼. 그래, 적당히 선을 행하고 적당히 악을 행하자.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그 보조를 맞춰서 가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으로 어설픈 인생이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 죽는 거 우리가 보면서도 이건 나의 일이 아니겠거니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먼 훗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너무 한탄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 강력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춘답시고 어설프게 하나님 믿는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휩쓸려 가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꼭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인가, 이런 알량한 엉뚱한 소리를 들먹여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조리도 하고 악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상관없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땠는지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악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것, 곧 지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안절부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또 욕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냥 욕하면서도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그리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시편 37편의 내용은 계속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인의 득세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초계처럼 흩뜨려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은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37편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부조리와 모순이 뭔가, 부당하게 학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요즘 흔히 갑질이다, 을질이다, 지금 요즘 그 TV에 계속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갑질이 뭐고 을질이 뭔가. 여러분 대충 뭐라고 정확하게 그 정의, 그 뜻을 말해보라면 말을 못해도 대강 아시지 않습니까?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겠습니까? 갑은 권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을은 그 권세자의 부림을 받는 사람, 또는 권세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땅콩 뭐라고 그래요? 회항 사건이라고 그래. 그 땅콩 서비스 때문에 그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님인가요? 그분이 그 사무장이 저 스튜어디스나 사무장을 갖다가 그냥 막 욕설을 하고 때리고 상처까지 주고, 또는 급기야 이미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말이에요. 항공기를 돌린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꼭 재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택시 운전기사들도 그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을이 을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보통 승객들이죠. 또 택시 운전기사도 을입니다. 을이 을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운전기사 택시 운전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온갖 학대, 모욕,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택시 승객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원통함, 그 화딱지를 갖다가 어디다 푸냐? 코딱지가 아니라 화딱지입니다. 화딱지를 택시 운전기사에게 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막 정말 성질나서 스트레스에서 운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을이 을에게 이제 핍박을 가하는 이런 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늘 요즘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백화점에 어떤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이것은 그냥 신문지상에 조금 드러난 일일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누가 을이 되고 싶어서 을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갑 위에는 또 갑이 또 없습니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의리에 갑이 있고 그 갑 위에 또 갑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그 사회 구조, 세상 구조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 학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위로 이익을 위해서 그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당하게 압박하고 또는 착취하고 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내 눈이 흐려졌더냐, 그런 일이 없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왜 이런 말이 오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도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그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 그때도 사람들에 대한 압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찌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의인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3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욥기 35장 9절. 이건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제 권면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욥기 3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의 삶, 해 아래의 삶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삶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명이 개화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물자가 풍요롭고 편리해진 이 세상에서도, 과학 문명 사회에서도 이런데 옛날은 말할 것도 없었고 앞으로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고 죄의 기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이기적인 존재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상대방만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회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 말은 나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왕자 옷을 입든 거지 옷을 입든 그 옷에 의해서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모습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자 옷을 입든 거지 옷을 입든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옷을 입어도 비굴하지 않고 왕자 옷을 입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성인군자라고 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가 권세 없는 자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삶의 구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에 가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 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구두도 닦아주고, 그리고 집안에 가서 그 집안에 가서 시중도 들어주고, 군대는 안 그렇습니까? 하급자는 상급자 온갖 또 막 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의 부인은 자기의 상관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회에서 뭐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고용주들의 악행이라든가 악덕 사채업자, 그리고 가진 자들의 극단적인 이런 그 탐욕 추구가 빚어낸 현상입니다. 이러한 그 삶에 대해서 이게 다 안타까운 것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남을 붙들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는 정말로 참된 위로자가, 그리고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늘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뭐 권력 있어 보이고 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부림을 받고 또 신음하고 때로는 탄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보살펴주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든든한 빽 있는 사람은 절대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야. 당신은 그냥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잠깐 깝죽대는 것뿐이야. 깝죽이라고 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참 부족해서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맨 이런 말만 생각이 나니 참.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거지 옷을 입고 살 뿐입니다. 사실 거지 옷을 입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왕자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서 지금 왕자로 되어 있는 사람 사실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잠시 잠깐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절대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것이 완전히 고착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세상에 불의와 악이 있고 또 권세자가
권세 없는 보통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런 그 부조리하고 모순된 이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노예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대낮게나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22절 전도서 3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삶,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항상 권세자,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법과 권력을 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그 부조리와 모순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래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나도 저렇게 갑이 돼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너는 갑이 돼야 돼. 사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세상에서도 그리고 권세 있는 그런 권세와 부귀를 가진 그 직업을 가져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언의 그 인생관을 갖다가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케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전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이걸 얻게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당신은 참 잘난 사람이야,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이 가진 직업은 정말로 너무나 부러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 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진 것 같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부모만 좋아합니다. 자식, 형제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형제간도 좋아한다면 그 의가 좋은 형제예요. 형이, 언니가 잘 되는 거, 동생이, 아우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동생이, 아우가 잘 됐어요, 형과 언니가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 집안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정말 위에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제간끼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 어찌 남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마라, 출세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나는 내 세상에서 내 존재감을 느끼면서 나는 정말 아주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면서 내가 세상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 거야, 꿈 깨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냥 내 잘 된 것에 끝난 것입니다. 내 부모나 조금 기뻐할 뿐입니다. 좀 좋아할 뿐이에요. 남들은 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표현을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뒤에서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남을 칭찬하면 그걸 못 봐줘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 사람 참 유능한 사람이지 꼭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문제점이 이거 있잖아.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부모 잘 만나서 그래.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거 가지고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어쨌든 요행으로 된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 잘 됐어, 유능해.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 가지고 그 깎아내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리고 훌륭하게 돼도 어떻게든지 흠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 끄집어내는 것이 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심리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시기 질투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똑똑해도 유능해도 그리고 바르고 착해도 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건 누구 얘기다. 그게 아닙니다. 거의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잘된 사람 정말 좋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좋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은 절대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행복을 이루고 기쁨과 희열에 넘쳐서 살겠다는 그 꿈깨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거 다 그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이 꼭 행복의 그 지름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산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이리 치는 말 저리 치는 말 온갖 눈보라가 제일 많은 것이 바로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산 아래에 있으면 바람도 잔잔합니다. 왜냐하면 뭐 건덕거릴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그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상의 실상이. 그러니까 성공이나 출세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꿈깨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손을 거둔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를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반대로 지금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인생은 꼭 성공할 필요가 없어. 평범한 게 좋아요. 평범한 게 좋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면서 놀고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두 손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 손을 가지고 다 움켜쥐고 싶어 하죠. 그러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하면 만족해라 이거예요. 그럼 한쪽 손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50% 가지고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90%도 만족하지 못해요. 100%가 돼야 합니다.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됐다. 이 정도 가졌으면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항상 향상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위치, 이것을 꿈꾼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바위덩어리를,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저 높은 정상에 끌어올리고 결국은 올렸다 싶으면 굴러떨어지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결국 끝나버리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막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무거운 자기 몸보다 더 큰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서 올리는데 결국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굴러내리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런 식의 이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쪽 손에 채워졌으면 다른 한쪽 손에 비어져 있더라도 만족을 하라는 것이에요. 즉 내 삶의 본분,
내가 지금 하는 일,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삶의 환경을 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서 자꾸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다 하면서 나가다 보면 시기 질투 아니면 열등감, 시기 질투 아니면 열등감, 경쟁, 다툼,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 한들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요즘 기업체에서도 승진을 하면 바로 잘린다는 것 때문에 승진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승진을 안 해도 잘리니까 승진이라도 하고 잘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세상의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한쪽 손에만 가득하고 한쪽 손에는 비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해법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삶입니다. 그래서 안분지족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이름하여 안분지족의 삶이라고 합니다. 안분,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안분지족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건 옛날 우리 선현들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9절 10절에 가서는 부활이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의 삶을 쭉 지켜본 결과 이렇게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거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 아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넉넉해야 꼭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신문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미담들이 나오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몇 번이고 스크랩을 했던 그 기사가 있는데, 전주의 노송동에 어떤 사람이 해마다 뭡니까 상당한 뭐 돈을 갖다가 익명으로 그 동사무소 앞인가요? 거기다 이렇게 기탁하고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렇게 떠나간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도무지 그 이름을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 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재물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그걸 못 얻어가지고 안달이 나고 성공에 그렇게 혈안이 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대체 누구를 위한 성공이고 무엇을 위한 재물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성공이나 재물이 자기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산다면 이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도 다 자기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삽니다. 육체의 욕심만을 가지고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동물들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동물과 사람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짐승과 사람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이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건 반어법입니다. 이건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 요즘 애완용으로 많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뽀뽀도 해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신발까지 신겨가지고 그냥 품에 안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개가 죽으면 개 무덤까지 세워주고 십자가까지 꽂아가지고 그냥 제사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마음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짐승은 그저 혼만 있는 존재입니다. 즉 생명만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생명, 호흡만, 즉 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닮게 만들어진 그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그 생명의 핵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생불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생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불의와 불법, 그리고 또 압제자의 핍박, 그리고 성공을 해도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 위의 삶으로 우리 영혼이 결국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은 가득한데 한쪽 손은 비어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연결되는 말씀인데 전도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에 전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여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 말씀은 지금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막 돈 벌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허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이런 삶. 제가 간혹 TV에 보다 보면 대박집이라 해가지고 돈을 막 열심히 버는 그런 집들이 소개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음식점인데 막 지금까지 쪽방만 차고 있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음식
잘 만드는 비법도 전수받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새롭게 멋지게 해가지고 식당을 새롭게 개장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수입이 막 수백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넘고 이런 막 대박집이 된 이런 것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요즘 뭐 맛집이라 해가지고 TV 그 방송사마다 막 그 유명한 맛집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만들고 막 팔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피곤하지 않냐고 해도 육체가 피곤하게도 돈 버는 재미에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참 저 집에 한번 가봐야 되고 가보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삶이 과연 정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그 많은 사람들 맛있는 음식 먹이고 그것이 자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리고 저녁 때 보면은 뭡니까, 돈교에서 돈을 세는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막 수득이 나옵니다. 10만원짜리가 수표가. 그래가지고 그 세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가 쓸는지 몰라.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노후의 삶을 위해서 이제 합니까? 노후에도 그걸 쉴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골병 들었는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대체 인생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재벌도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재벌도 하루 3끼 먹습니다. 옷을 입는다는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루 한 벌이면 족하고, 철따라 많아야 2벌이면 족합니다.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사람이 먹고 사는 걸 보게 되면 별것이 없어요. 재벌이라고 해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만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서 요즘 얼마나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못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자식도 없고 형제간도 없는데 돈 버는 게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있고 형제간도 많고 물려줄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그것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돈, 재물, 성공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위한 재물이고 성공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헛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모으는데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 많이 모아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자기 기분만 만족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재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데요. 언제? 죽을 때 다 뺏어가는 겁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물자도 만들어 놓고 재물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내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들어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은행에 통장에 잔고로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음과 동시에 다 남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간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그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이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죽습니다. 손자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그 재물의 욕심에 대한 그 헛됨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에 대해서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인생 가운데 노력해서 얻은 모든 지위나 권세, 명예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 바로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14절에 가난하고 아주 그지만 지혜로운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왕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혜롭지만 가난했지만 지혜로웠던 그 어린 소년으로 있었을 때가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권세자가 되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갖춘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이제 뭐가 지혜로운 인생인지,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14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6절에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대체 뭔 말일까요? 보통 입심양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온갖 고생을 다 감수하고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게 힘을 써가지고 성공을 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명예라고 하는 것도, 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명성을 누립니다. 우리 과거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될 때 보통 막 그 축하 사절, 각 나라 축하 사절들이 오고 막 빵빠라가 울려 퍼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처럼 하고 정말 대단한 영광의 위치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임만 한번 해보세요. 당장 욕이 쏟아지고 그 뭐 전임자가 뭘 잘못했느니 하면서 온갖 비난의 화살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어디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 또는 명예나 존경을 얻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그 식의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공하고 출세한다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후세대 사람들은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다 묻혀버리고 잘못한 일, 부족했던 거 이것만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앞에 잘했던 것이 다 그냥 빛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줍니다만 세상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여 쌓아 올린 훌륭한 업적, 공적마저도 쉽게 무시되고 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설령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잊혀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애가 닳고 그게 목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좋겠거니 이거 꿈깨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언제까지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지위나 명예, 권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 것, 거기에 목을 매지 말 것, 거기에 안달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성취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 것. 왜?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의 명예, 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실 그 상급, 이걸 바라보면서 진짜 명예롭고 값어치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 권세, 또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명예, 명성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목말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 구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인다면 이것이 진정한 상급이 되고 진정한 영광이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그러면 인생은 참 외로운 거 아니냐고, 참 괴로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참 부럽다,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저렇게 능력도 많으니 얼마나 대단할까,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 돼서도 우리가 훌륭하게 됐어도 그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못 돼서도 평범해도 역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외로운 존재야. 우리가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서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식들도, 그리고 내 부모도, 그리고 그의 안에서 우리 형제들도 우리가 서로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외로운 존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순례객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가 되면 참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려자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려자가 언제까지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라비가 되거나 과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외로우니까 인생 종쳐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는 정말 둘 이상이 돼야 합니다. 밥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제가 대전에서 3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혼자 밥 먹을 때 정말 밥맛이 없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TV라도 켜야 합니다. 사람 얼굴이라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 먹을 때는 참 좋아요. 신방 가다가 같이 먹으면 4, 5천 원짜리 백반이라도 어찌 이렇게 맛있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둘 먹으면 정말 반찬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어디 바쁘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형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 신앙은 자기 혼자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냐. 삼겹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삼겹살 좋아하지 마시고 삼겹줄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차도 마시잖아요. 이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소풍을 가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행사입니다.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 정도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의 말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힘들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벗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여기 해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상대로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형제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이 동역자들, 믿음의 이 벗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귀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악,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허망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벅찬 희열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무에서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